단수, 한 분이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다. 무슨 말이냐?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해서 마치 한 분이 일한 것처럼 일을 하셨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는가. 우리 이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이 믿어지게 됩니다. 없는 가운데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다른 기적을 왜 못하겠어요? 네. 천지와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크냐?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지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햇빛이 속도가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참 빠르죠. 근데 그와 같은 햇빛의 속도로 우리가 밤에 보이는 은하계 끝이 가자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 별 끝이 가는데 3,300년 걸린다. 햇빛의 속도로 가는데. 그리고 은하계도 직경, 그 은하계 이쪽 끝과 이쪽 끝까지 가는데 햇빛의 속도로 10만 년 걸린다. 그럼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1990년 9월달인가요? 신한계에 보니 연세대학교 교수가, 천문학 교수가 그 글 써놓은 데 보니까 우주에는 은하계 같은 것이 약 1,000억 개쯤 있다고 말한다. 1,000억 개. 은하계가 그렇게 큰데 그 1,000억 개쯤 있다는 게 얼마나 커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왜 5,000명 못 모시겠어요? 이런 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그 외의 기적은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꽤 이제 한 8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교회, 큰 교회, 한 1,500명 뭐 이래 나오는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 가는데 그 청빙 위원들이 막 장로들하고 이렇게 모두 해가지고 한 12명 모였더랍니다. 거기에서 목사님한테 만나가지고 처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 믿어집니까? 묻더래요. 그걸 왜 묻느냐? 목사님 중에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간판만 걸어놓으면 전부 교회 똑같은 걸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난 믿는다고 그러면 됐다 그러더래요. 예. 그러면 그거는 우선 됐다. 그 다음에 딴 걸 이제 뭐 질문하고 이러더라. 근데 목사를 청빙하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창세기 1장 1절 믿어집니까? 묻는다는 건 이건 어린애 유치원에 가서 뭐 유년주일에 가서 유년주일 아이들한테 묻는 거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오영훈 선교사님이 잘 아는 분이 신학교 반사 코스 들어간다 하더라. 글쎄 다는 아니지만 박사 코스 들어가면 믿음 다 잃어버릴 텐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자칫잘못 박사 들어가면 믿음 잃어버릴 텐데 그거 공부가 학점 따고 학위 따놓고 몇 년을 하다 보면 믿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믿어지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다. 또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역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1절과 2절 사이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렸을 것이다. 그 이유는 성경에 천사가 타락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창조했다가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까지도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화석 같은 거 보면 뭐 몇만 년이다, 뭐 100만 년 지났다, 뭐 이런 말이 나오니 그걸 조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나. 여기에 원서에 원문에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 왜라는 말을 써가지고 썼고 그 다음에 땅이라는 그 앞에 정관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 우리말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번역하자면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해야 바른 이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는 그 땅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이 별개가 아니고 같이 연속적으로 1절에 서론이면서 결론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다시 그에 설명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옳은 해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땅이 이렇게 해야 원 번역이 바른 번역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땅이 혼돈하고 이제 하늘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태 하늘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혼돈했다. 혼돈했다는 이 말이 생명체가 살만한 그런 잘 정리되고 정돈된 상태가 아니고 아무런 형태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것도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주 빈 상태,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를 말하고 아무런 생물체가 아직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라는 것은 어두운 거죠. 아주 캄캄한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되게 깊음이라는 말의 원뜻에 보면은 물론 그냥 굉장히 어둠이 깊었다 이렇게 무엇인가 깊은 뭐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물이라고 이렇게 물이라는 말과 깊음이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 위에 그 흑암이 캄캄했다. 그럼 처음에 지구가 아마 물로 이렇게 쌓여 있었는 것 같다. 아직 땅이 나타나지 않고 그 위에 캄캄한 어둠이 있었다. 그러니까 빛이 없고 어둠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곧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여기 그러니까 깊은 위에 그려놓고 수면에 하니까 역시 물이 깊은 물이 눌러서 캄캄하고 이 땅은 물로서 덮여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 물 위로 왔다 갔다 다니셨다. 물 위에 걸어 다녔다가 아니고 물이 있다면 거기에 그저 이렇게 그 바로 물 위에 자꾸 이렇게 움직이셨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운행했다는 말도 그렇답니다. 그 새들이 그 알을 이제 그 새끼를 까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자세를 운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새끼가 있으면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어미가 와서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먹이를 먹이면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면, 물로 덮여 있는 땅 위에 성령이 이렇게 다니면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 창조에 성령께서도 참여하셨다는 말이 아니냐. 되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속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선포합니다. 뭐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걸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것 자세히 설명해 준 것도 있지만 꼭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그냥 그대로 선포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든지 어른들이 또 가만히 이렇게 어떤 분들 의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 우주 만물을 지었다면 하나님은 누가 지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걸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 지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지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질문을 가끔 해요. 가끔 있다면 그런 질문을 들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지었다면 좋다. 그럼 하나님은 누가 지었느냐? 특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막 그거 잘 물어요. 하나님은 누가 지었느냐? 그때는 모든 게 세상 만물이 다 신기하니까 자꾸 질문을 던지거든요. 좀 나이 들어버리면 꼭 내게 필요한 거 아니면 그저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중학생 좀 빠른 아이들은 국민학생들 좀 돼요. 하나님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지었어요? 예?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런 질문을 안 했지만은 우리 백성들이 그러면 당신이 모세 당신이 만난 사람 누구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그 이상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알 길이 없어요. 그 이상 어떻게 대답할 길이 없어요. 예.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 있느냐? 있다고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지. 그 이상 어떻게 증거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거는 엘로힘이라고 나온다. 그 원어에 그 다음에 여호와 이걸 가지고 여호와는 그대로 여호와 혹은 야훼 그렇게 읽는데 그 무엇이냐 하는 게 그 뜻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하나님 하는 신이라는 뜻이고 지극히 높아진 신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 해석을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나는 구속자다. 그러나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자다 하는 뜻이 야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 난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냐? 전능하십니까? 했다. 그 이상 어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했다면 어떻게 믿느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만물이 지어진 거로 믿음은 그거밖에 없다. 우리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꼭 생각할 거는 진화론. 진화론은 창조의 정반대입니다. 찰스 다윈의